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정확한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가 사례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끔찍한 사고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병문안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위로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소망. 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위로,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깨우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은혜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위에 보면 구원파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파. 대부분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구원파는 무엇이 구원의 교리와 다른가?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파의 구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의 교리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한번 영원한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그것이 구원파 교리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홍해만 건너면 되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무시하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 이렇게 구원의 교리를 요약해서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상을 살다 보면 구원받았어도 무엇이 있다? 광야와 같은 시험이 있고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파의 구원의 교리와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의 교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영원한 위로, 세 번째 좋은 소망,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누굴 통해서 계시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사람과 하나님과는 아무리 통신하려고 해도 통신 단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통, 교제, 이것을 통신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선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한 위로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그 위로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곤고함에 처했을 때 그 곤고함 가운데서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곤고함 가운데서도 삶의 환경은 바뀌어진 것이 없지만은 내 생각과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좋은 소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살 소망.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살 소망.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곤고함, 어떤 고통,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했고 영원한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좋은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파의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치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냥 살아서 직접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뜬구름 같은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우리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질 않고 이 땅의 모든 환경에 얽매여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가운데서 어려운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27편 3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살아있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확신하느냐?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고 확신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쌈을 해서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오늘 내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그것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하루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확신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이제까지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